소위 우리가 말하는 종교, 저 개인적으로 인정하지 않지만 우리는 종교라 부르는 그 모든 종교에는 자기들 나름대로의 진리라고 하는 책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개신교 성경 66권을 진리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앞에 두 자가 더 붙습니다. 절대 진리라고요. 절대 진리라 하면은 말로만 절대 진리라고 한다고 절대 진리가 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는 구조적인 통일성을 가지고 있어야 되고요. 논리적인 일관성이 있어야 되고 역사적 객관적인 사실이 되어야 절대 진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모든 책들은 이 모든 것들을 충족시키지 못합니다. 오직 성경 66권만이 이것을 충족시킨다 이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의 속성을 전능하신 신실하심, 주권성을 가지고 계신 영원하심, 자비하심, 사랑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고 지금 마태복음을 공부하고 있는데 마태복음은 뭐냐면요. 구약에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메시아 언약하셨습니다. 그 언약대로 메시아가 오셨다고 지금 증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의 출생부터 시작해서 내가 구약의 언약대로 온 메시아다라는 것을 증거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메시아다 이 말이에요. 예수께서 그리스도다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부터 계시록까지 모두 다 그렇습니다. 마태복음부터 사도행전 1장 11절까지는 예수님께서 자신이 그리스도라고 자신이 증거하는 거고 사도행전 1장 12절부터 계시록까지는 성령께서 증거입니다. 우리는 지금 그걸 추적 확인해 가고 있습니다. 마태복음은 직임으로 증거하고 있고요. 마가복음은 신분으로 증거하고 있고요. 누가복음은 사역으로 증거하고 있고요. 요한복음 1장에서 사도행전 1장 11절까지는 본성, 신성으로 증거하고 계십니다. 그것을 우리가 확인하고 확증을 갖는, 확증함을 확인하는 시간입니다. 그래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구약의 언약대로 출생하시고 잉태하시고 출생하신 걸 우리가 보았고요. 이제는 지금 가운데서 선지직을 말하는 걸 보고 있습니다. 말씀으로 행한 증거가 7장까지 봤고요. 8장, 9장은요, 표적을 행한 증거입니다. 표적이 예수가 그리스도 구약의 언약대로 오신 메시아라는 증거인 것을 예수님께서 증거하시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표적을 행했다고, 예수님 표적을 행했다고, 나도 표적을 행한다. 전혀 다른 겁니다. 예수님은 내가 그리스도라는 확증을 주기 위한, 증거하기 위한 표적을 행한 거예요. 착각해서는 안 됩니다. 혼돈해서는 안 됩니다. 오늘 8장 1절에서 17절까지는
선지자의 직임을 증거합니다. 양가로 1번. 선지자 직임의 증거. 그러니까 참 선지자인, 선지자 직임을, 선지자는 이런 것을 한다. 증거하는 건데, 참 선지자인 것을 증거하는 겁니다. 8장 18절에서 34절까지는 통치자의 직임의 증거, 통치자 직임의 증거. 이 모든 것 통치한다. 영계, 자연계, 인간계, 모두 통치한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9장은 제사장의 직임 증거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메시아 직임의 증거가 나와 있습니다. 그럼 오늘 이 시간에는 8장 1절에서 17절 선지자 직임의 증거를 보는데요. 시간이 허락한다면 양가로 두 번째 통치자의 직임 증거까지 보도록 하고, 그렇지 않다면 첫 번째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8장 1절에서 4절까지는 문둥병자를 깨끗하게 받게 하는 표적을 행하여 증거합니다. 이것도 그냥 구약에 없었던 일을 신약에서 예수님이 오셔서 갑자기 하시는 게 아니고, 이는요, 구약에서 언약했던 것들이에요. 구약에서 나타나고 행했던 것들을, 그것은 뭐예요? 메시아 언약의 약속이에요. 언약하는 그 약속인 표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열왕기하 5장 1절에서 14절까지 보면 엘리사가 아람 나라 군대 장관 나아만의 문둥병을 고치는 사건 나옵니다. 이것은 뭐냐? 참 선지자이신 엘리사 선지자 이렇게 보여주면 참 선지자이신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증거하시는, 증거할 것에 대한 하나의 예언적 언약이었다 이 말이죠. 구약은 메시아 언약이라겠습니다.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산에서 내려오시니 헛다한 무리가 조추니라. 한 문둥병자가 나와 절하고 가로되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하거늘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저에게 대시며 가라사대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신대 즉시 그의 문둥병이 깨끗하여진지라. 그리스도란 증거입니다. 원하면, 그리스도가 원하면 다 되는 거다 이 말이에요. 뜻대로 된다 이 말이에요. 사람이 원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 그리스도의 뜻대로 된다 이 말입니다. 4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삼가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고 다만 가서 제사장에게 내 몸을 보이고 모세의 명한 예물을 드려 저희에게 증거하라 하시니라. 여기서 모세의 명한 예물을 드려라고 하는 것은 구약 율법에서 문둥병에 대한 성화 규례에 대한 예물입니다. 레위기 13장, 14장에 나와 있는 거예요. 가서 예물 드리는 것은 확인도 받고 어떻게 하라고 하는 예물 드리는 것이 레위기 13장, 14장의 성화 규례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모세의 명한 예물을 드려 저희에게 증거하라 하시니라. 그리고 5절에서 13절까지 중풍병자 말씀으로 낫게 하는 표적을 행하여 증거합니다. 중풍병자
낫게 한 거 보겠습니다. 표적이지요. 이건 표적입니다. 예수께서 가버나움으로 들어가시니 한 백부장이 나와 간구하여 가로되 주여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가라사대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백부장이 대답하여 가로되 내 주여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내가 감당치 못하겠사오며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삼나이다.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요 내 아래도 군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종더러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예수께서 그러니까 예수가 왕으로 오셨다 이 말이에요. 왕으로 오셨다 이 말이에요. 그 장군이 왕에게 하라는 대로 한다 이 말이에요. 예수께서 들으시고 기이 여겨 쫓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면 이스라엘 중에 주에게서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그 백부장의 믿음을 칭찬합니다. 그러면서 11절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동서로부터 동서라는 건 이방인들을 얘기해요.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으려니와 그러니까 이방인들도 구원 얻을 거에 대한 그리스도를 믿을 거에 대한 걸 얘기하는 거죠. 앉으려니와 나라의 본 자손들은 바깥 어두운데 쫓겨나 거기서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그래서 나라의 본 자손이라는 건 이스라엘 자손이에요. 앞에서도 얘기했지만 누구를 염두에 두고 하는 얘기입니까? 바리새인과 서기관 사두개인들, 예수를 그리스도 믿지 않는 자들, 그들 염두에 두고 하는 겁니다. 예, 이를 갈림이 있으리라. 이를 지옥 간다 이 말이에요. 버렸다 이 말입니다. 이들이 뭐 재판 자리에 앉고 이들이 예? 율법 선생이고 뭐 하면서 백성들을 이리저리 자기들이 심판하고 판단하고 있지만 아니다, 버렸다 이 말이에요. 이들은 쫓겨나 거기서 울며 이를 갈 있으리라. 예수께서 백부장에게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하시니 즉 그 시로 하인이 나으니라. 중풍병자를 고치는 것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14절에서 17절까지 모든 병자를 고쳐 선지자의 예언을 이름으로 증거합니다. 이게 모든 병자입니다. 상대방이 믿음이 있고 없고 판단해서 그들의 있고 없고를 떠나서 병을 고치고 고치지 못하고 이러는 게 아니고 모든 병자입니다. 다 고칩니다. 그들에 의해서 병이 고쳐지는 게 아니에요. 그들의 행위에 의해서 고쳐지는 게 아니에요. 여호와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건 그리스도를 다 장악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환자들, 모든 질병들을 장악하고 있다. 참 선지자는 이렇다 이 말이에요. 참 선지자. 14절입니다. 예수께서 베드로의 집에 들어가사 그 장과 열병으로 알아 누운 것을 보시고 그의 손을 만지시니 열병이 떠나가고 여인이 일어나 예수께
수종 들더라. 저물매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들을 많이 데리고 예수께 오거늘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를 다 고치시니 다 고쳤다겠죠. 그분이 아니에요. 병든 자를 다 고쳤다 이 말이에요. 다 고치시니 이는 이사야로 하신 말씀 이사야서 이사야 53장 4절에 나온 얘기예요.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질고를 짊어지셨다. 병을 짊어지셨다. 함을 이루려 함이더라. 그 영호 하나님께서 메시아가 오면은 메시아가 이런 일을 할 거다라고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하게 하시고 그 예언 언약을 지금 어떻게 해요? 참 선지자 메시아가 오셨으니까 메시아다 그리스도다 이 말이에요. 근데 선지자 직임의 증거를 하는 것들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하니까 나도 한다고요? 무슨 말인지 모르고 무조건 내뱉는 이 어리석은 지도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아닙니다. 양가로 2번 18절에서 34절까지는 통치자 직임의 증거입니다. 통치자 직임의 증거가 나오는데요. 18절에서 22절은 제자의 주권 선택, 23절에서 27절은 만물의 통치자, 왕권의 만물을 다스리는 왕권을 가지고 있는 왕이라는 게 우리가 생각하는 이런 왕들이 아니에요. 만물을 다스리는. 그리고 28절에서 34절까지 영계를 다스리는 통치하셔 귀신을 복종케 하는 것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먼저 봅니다. 18절에서 22절까지 제자의 주권적 선택으로 인간 통치의 왕권을 증거합니다. 통치자의 왕권. 왕이라는 게 우리가 보는 왕은 뭐 하나의 모형입니다. 모형. 아, 왕이 저런 그러니까 서로 왕이 되려고 임금이 되려고 대통령이 되려고 난리가 아닙니까? 그걸 보면서 만왕의 왕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 대한 것을 분명히 알고 그분을 깨달아갈 때 얼마나 행복합니까? 얼마나 편안합니까? 내 마음이 샬롬입니다. 18절 예수께서 우리가 자기를 애워싸움을 보시고 저편으로 건너가시기를 명하시니라. 그러니까 저편이라는 것은 여기서 보면은 저편이라는 것은 갈릴리 바다 건너편을 얘기하는 겁니다. 가버나움 건너편, 가버나움 건너편. 가버나움에 계셨잖아요. 예수님이 주로 가버나움에서 많이 사역을 하셨는데 가버나움, 갈릴리 건너편을 얘기합니다. 건너가기를 명하시니라. 서기관이 나와 예수께 말씀하되 서기관은 율법학자거든요. 말씀하되 선생님이여 어디로 가시든지 저는 조철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거처가 있으되 오직 인자는 머리둘 곳이 없다 하시더라. 서기관이 예수님 따라가겠다 하니까 그래서 인자는 머리둘 곳이 없다. 여기서 인자라고 예수님께서 표현한 것은 사람의 아들 율법학자고 이러다 보니까 마리아와 요셉 사이에서 태어난 사람의 아들로 보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의 아들이라는 뜻으로 예수의 인성을 강조한 거예요. 예수님의 겸손한 표현이지요. 인성을 강조하는데 인자는 머리둘 곳이 없다 하시더라. 제자 중에 또 하나가 가로되 주여 나로 먼저 내
후친을 장사하게 허락하소서. 예수께서 가라사대 죽은 자들로 저희 죽은 자를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조처라 하시니 이건 불효막심한 일이 있습니까? 이것은 지금 불효막심한 것을 얘기하려는 게 아닙니다. 절대 주권을 가리키는 겁니다. 예수께서 그리스도 오신 절대 주권을 가지고 오신 절대 통치권, 통치자, 왕권을 가지고 오신 자라는 것을 가리키면서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너희 뜻대로 제자가 되고 안 되고 어디 가고 안 가고 이게 아니라 내 뜻대로 된다 이 말입니다. 절대 주권이 가지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23절에서 27절 바람과 바다를 순종시켜 만물 통치의 왕권을 증거하는 게 나오는데요. 배에 오르심에 제자들이 쫓았더니 바다에 큰 노을이 일어나 물결이 배에 덮이게 되었으니 예수는 주무시는지라 그 제자들이 나와 깨우며 가로되 주여 구원하소서 살려달라 이 말이에요. 배가 지금 물이 노을이 막 출렁거리고 배가 뒤집어지게 생겼는데 예수님 주무시고 계시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죽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하시고 곧 일어나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신데 아주 잔잔하게 되거늘 그 사람들이 기이 여겨 가로되 이 어떠한 사람에게 바람과 바다도 순종한고 하더라. 자연 통치권을 얘기하는 거지. 바람과 바다를 잠잠케 하는 만물 통치권을 가지고 계시다는 것을 여기서 보여줍니다. 이는 뭐예요? 그러니까 구약성경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 있다 가나안 땅 가기 위해서 홍해 바다를 건널 때 모세가 어떻게 했어요? 지팡이를 물 위에 대니까 갈라졌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하라 그랬습니다. 출애굽기 14장 21절에 보면 홍해 바다를 가른 사건이 나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서 3장 15절에서 16절에 보면은 요단강을 가르는 게 나옵니다. 만물을 통치하고 계시다 이 말이에요. 주여 믿습니다 하고 이렇게 되는 게 아니고 여호와 하나님의 계획과 그 뜻에 따라서 여호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기 위해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일을 행하 가신다 이 말입니다. 그전 신약에 와서 예수님께서 메시아로 언약대로 오셔서 내가 메시아라는 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증거하기 위한 예표 무형과 그림자입니다. 예표로서 무형과 그림자인 거죠. 홍해 바다가 갈라지고 요단강이 갈라지고 한 이러한 사건. 뿐만이 아닙니다. 바위를 치니까 물이 흘러나왔던 사건. 모든 것들이. 그리고 28절에서 34절까지는 귀신을 복종하게 함으로 영계 통치의 왕권을 증가합니다. 우리는 눈에 안 보이면 없다고 하죠. 있을 것 없을 것 돈쟁벌이지만 영계가 있잖아요. 여기서 얘기합니다. 28절에 또 예수께서 건너편 가다라 지방, 이 가다라 지방은 어디냐면 갈릴리 호수에서 멀지 않은 지역인데 가다라
여기를 갖다 뭐라고 하냐면 거라사인의 지방으로 하고 이방인 거주적으로 거라사인의 지방으로 불리기도 하였습니다. 마가복음 5장 1절 한번 읽어드릴게요. 마가복음 5장 1절에 보면은요. 5장 1절에 예수께서 바다 건너편 거라사인의 지방에 이르러 거라사인의 지방에 이렇게 불리기도 했다며 가다라 지방. 그리고 누가복음 8장 26절. 누가복음 8장 26절에 이게 나옵니다. 갈릴리 맞은편 거라사인의 땅, 이게 가다라 지방이라고 부르는 걸 얘기하죠. 거라사인의 땅에 이르러. 그래서 바로 이제 갈릴리 호수에서 멀지 않은 지역에 이방인들이 머물러 사는 거라사인의 땅이라고 불리는 곳을 얘기합니다. 가다라 지방에 가심에 귀신 들린 자 둘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를 만나니 저희는 심히 사나워 아무도 그 길로 지나갈 수 없을 만하더라. 이에 저희가 소리 질러 가로되 하나님의 아들이여 우리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때가 이르기 전에 우리를 괴롭게 하려고 여기 오셨나이까? 이 때가 이른다는 것은 최후의 심판때입니다. 하나님의 최후의 심판때를 얘기하는데 그것도 얘기하는 게 뭐냐면 귀신도 알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의 아들이여 우리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영적 지각에 의해 예수님을 알아보는 거예요. 야고보서 2장 19절에 보면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야고보서 2장 19절에 네가 하나님은 한 분인 줄로 믿느냐 잘하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귀신들도 믿고 떤다 이 말이에요. 영적 지각에 의해서 예수님을 알아보는 거예요. 믿는 거하고는 다릅니다. 예, 알아보는 겁니다. 오셨나이까 하더니 마침 멀리서 많은 돼지떼가 먹고 있느니라. 귀신들이 예수께 간구하여 가로되 만일 우리를 쫓아내실진데 돼지떼를 들여보내서도 한데 저희더러 가라 하시니 귀신들이 나와서 돼지에게로 들어가는지라. 이 영계를 다스린다는 것은 우리는 어디서 또 볼 수 있나? 구약의 욥기서에 보면 사단이 욥을 욥의 시험하는 걸 하나님한테 허락을 받아 어디까지 해라 어디까지 해라 어디까지 해라 거기까지만 하지 않습니다. 더 이상 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여기서 지금 허락해 주는 거예요. 어디까지 해라. 그 돼지떼를 들여보내서도 한데 저희들 가라 하시니 귀신들이 나와서 돼지에게로 들어가는지라. 온 때가 피탈로 내려달려 바다에 들어가서 물에서 몰사하거나 또 구약성에 보면은 사무엘상 16장 23절에 보면 다윗이 사울을 범례케 하는 악신을 떠나가게 한 사실이 있잖아요. 비파 수금을 연주해서 떠나가게 한 악신을 인해 범례하는 거예요. 다윗이 떠나가게 하는 걸 볼 수 있어요. 이것은 참 선지자인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악신을 떠나가게 할 거예요. 예표로서 모형과 그림같이야. 몰사하면 시던 자들이 달아나 시내에 들어가 이 모든 일과 귀신 들린 자의 일을 고하니 온 시내가 예수를 만나려고 나가서 보고
그 지방에서 떠나시기를 간구하더라. 이런 것을 이용해서 벌어먹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위에서 떠나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을 빙자해서 자기 인기를 영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누가 지금 우리는 성경을 보면서 하나님이 메시아 언약하고 언약대로 보내줌으로 말미암아 메시아인 것을 확인해 보는 시간이에요. 그리고 하나님 여호와라는 것을 우리 깨달아가는 그런 거예요. 근데 우리는 편협적인 거, 뭐 이런 기적이 일어났다, 이것이 일어났다, 이것이 일어났다, 이것이 일어났다. 기도하니까 이게 됐다, 뭐 병자하고 고쳤다, 뭐 했다. 이걸 갖다가서나 기준으로 놓고 안 돼. 절대 그러지 마십시오. 이방 종교에도 신흥 종교에도 이런 것들은 다 나타납니다. 거기에 중심을 두면 혼란이 오게 됩니다. 우리가 참 진리, 왜 절대 진리인가를 여러분들의 말씀을 통해서 같이 공부하면서 깨달아가고 삶에 하나님을 배우는 놀라운 시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